고난주간이고, 제가 찬주간 늘 고민을 하면서 이 부활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도 또 한 사람 왔더래요. 이제 13대는 점점 이제는 이렇게 가면요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청와대 국무위원들이 회의할 때요 타닥타닥 붙어 앉았더라고요. 내가 전화번호 알아서 보고, 당신들 왜 2m씩 떨어져서 회의 안 하느냐. 여러분, 교회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차도 2m씩 떨어져 앉아야죠. 타닥타닥 붙어 앉고, 이 자기들을 회의하면서는 타닥타닥 붙어 앉아서 회의하면서 교회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속도 상하고, 이제 제가 이러다가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목사님들, 전도사님 시청이고 구청이고 회의 안에도 좀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쫙 나이를 붙여놓고 오그들랑 보라고 회의가 안 하냐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계적인 재앙이고, 참 그래도 우리는요 마스크를 끼는 게 다행이에요. 유럽, 미국에는요 이 마스크 끼는 문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지그들이 얼굴을 비비고 입 맞추고 하는 그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요. 막 몇천 명씩 감염자가 나와도 마스크를 안 껴요. 우리 민족은 톡하면 마스크 끼는 게 좋은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역사가 시작된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천지와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시대마다 역사가 다르고 구원이 다릅니다. 양심시대나 언약시대나 율법시대, 이런 시대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 드렸습니다마는 은혜시대 딱 들어와 가지고는 예수의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가면 피와 말씀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역사를 무신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은혜가 안 내리면 영혼이 죽습니다. 발부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신혼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계시록 11장에 있습니다.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요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영들이 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칠 때에 이제 우리의 역사할 시대가 온 줄로 압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딱 끝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말이 나옵니다. 앙망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파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파나는 돌아가다, 향하다 하는 뜻입니다. 돌아간다, 향하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요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요 이제 말씀 시대가 들어오면요 피만 가지고 내 영혼에 흡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이제 말씀이 강같이 흘러가고 샘물같이 솟아나야 이제 내 영이 소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혼에 대한 소성이 없고요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면 영이 메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께 향할 때 여호와를 나를 앙망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몸과 마음을 향해라 말이에요. 이 내게 몸과 마음을 다해야만이 영과 육에 이제 구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2장의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요 큰 구원이라 그러면 일반 구원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첫째 부활이면 두째 부활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제는요 큰 교회 교인 하나 왔다고 하는 게 이거는요 이게 교인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오라고 그랬는데도 못 옵니다. 이제는요
앞으로 이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창궐해 보십시오. 꼼짝 못합니다. 비 올 때 비 맞지 않은 준비를 한 사람은 비 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에 난방 준비를 해놓은 자는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마음을 가다듬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와 내 영혼이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얻는 이 구원은 마지막 영과 육이 축복받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 소망이 이겁니다. 지금요. 이왕 이 땅에 와서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요, 이런 세월, 이런 시대가 가지 않고는 안 온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올 때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본문에 딱 끝에 있는 본문 보십시오. 딱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여. 오늘 여러분요, 지구상에서 딱 끝이 어딥니까? 분명히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지. 이건요, 내가 죽어서 영혼 구원은요, 어디에 죽든지 언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또 불났을 때에 어디 떨어졌을 때 무슨 사고로 질병으로 어떻게 죽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시대가 관계없다니까요.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영원 구원 받지만은 마지막 역사는 시대가 중요하고 역사하는 장소가 중요하고 역사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딱 끝에 백성들이라 그랬다면 오늘 여러분요, 딱 끝은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딱 끝은 어디겠습니까? 여기 모든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분명히 지구상에서 딱 끝은 동방이라고 성경은 말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동방도 지리적으로 동방이 있지만은요, 앞으로 역사할, 마지막 역사할 동방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계 민족 중에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딱 끝이 확실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 동방이네. 그래서 동방 하는 것이요, 정말 여기는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지구상에서 동방은 해돋는 곳이다. 동방에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본문대로 믿습니다. 딱 끝은 분명히 지구상에서 정말로 대륙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나라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예언을 해놓았다. 그래서 딱 끝이라 그래놓고 이 딱 끝은 또 해돋는 동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여호와를,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바다 모든 섬은 세 개입니다.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동방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은 특수한 민족입니다. 신을 찾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빌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신혼의 날을 위해서 예비한 나라가 딱끝, 동방 딱끝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예언가가 마지막 때는 동방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일어나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 때 어떻게 그 소리가 듣기 좋은지 그 서양 사람이 예언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딱 끝이라고 할 때 어디에 딱 끝인가요? 해듣는 곳이 어디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가? 이사야 43장 5절에 보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역사는 반드시 동방입니다. 해 뜨는 곳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동방의 독수리를, 이게는 의의 독수리입니다. 진리의 독수리입니다. 부름의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역사적인 하나님의 이방 사람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지만은 마지막 예언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계획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고야 말 기다. 오늘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방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스가랴 8장 7절도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어딘들 상관이 없습니다. 어딘들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어디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딱 끝에서부터. 이사야 42장 4절에 보면요, 여기 앙망하는 그 은혜 시대도 앙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앙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취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려면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앙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섬들이 십자가의 교훈을 앙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의 앙망은 구원받는 역사는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십자가 피만 했으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앙망할 때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원의 역사입니다.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아무리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바길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이런 역사가 40장 마지막 종들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의 옷을 입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는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제는 말씀 시대가 들어오면은요, 악한 자들은 대항하지 못합니다.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서임받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은혜 시대 앙망은 영구이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앙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제가 접대 없던 분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썩을 넘어 육체, 죽으면 없어질 육체, 참되는 그게 은혜 시대 소리입니다. 썩어질 육체 맞습니다. 그러나 신원의 날에는 영생할 육체는 달리 보호를 하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혜 시대는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금식하면은 육체가 상합니다. 자, 우리 사람 보고도 이제 금식하지 말라. 우리 사람 툭하면 금식, 그것도 이불이나 그런지요. 툭하면 나 혼자 밥 먹기가 미안해요. 금식한다고. 이제는 내가 하도 금식하지 말라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육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늦은 빛 성령이 임해도 육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 역사는 육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쇠하고 약하고 병이 오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들에게 치료하는 역사도 주시고 고치는 역사도 주시고 그러게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하는 것이 이 육체가요. 이방 사람들은 장수하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는 영생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역사를 목적이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요. 제가 참 금년도서 병원에 자주 가는데요. 갈 때마다 주님, 이 몸을 주님 꼭 쓰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이제는 약도 주님이 내시고 의사도 주님이 내시고
모든 거 주님이 하셨는데 이제는 마지막 종들도 이제는 병원에도 자주 안 가고 약도 안 먹어도 되도록 빨리 역사를 주시옵소서. 어제도 신문 보니까요, 모든 경제가, 여러분요, 우리나라 최고의 항공사가 카알과 대한항공이죠. 아시아나인데요, 적자가 수백억이에요 지금. 이제는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폭삭 망할 뻔해요. 그러니까 안 망하는 데가 없어요. 안 망하는 데가 없어요. 엊그제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유채밭을 다 갈아엎더라고요. 왜냐면요, 우리 동네에 이 유채밭들 오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 온답니다. 마스크를 끼고 오고 막 둥치 막 묶어서 오고 하니까. 이런 유채밭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동네에 가져올까봐. 여러분 보셨죠? 유채밭을 싹 갈아엎어버려. 제가 저 아까운 거 농사 지어놓고 유채밭이 아주 막 유채꽃이 한 만발에 있어요. 근데 완폐렴 가져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아무리 오지 말라 그래도 저기 줄을 쳐서 막아놔도 와서 줄을 걷고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뭡니까? 포크레인, 아니, 그 농기구 뭡니까? 그게요. 트랙터 가지고 싹 갈아엎어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위험해하고 이런 질병이 점점점 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여러분요, 이제는요 내 몸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달라지고 내 몸이 변화지면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미가 있을 겁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추워도 뜨뜻한 코도 입고 있으면 괜찮아요. 주위 걱정 안 해요. 말씀의 코드를 입고 있으면요, 말씀의 면역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체험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체험으로 느낌이 될 때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니까요.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딱 끝에 모든 백성아 이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인 줄로 압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요, 또 한 개, 시편 89편 34절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메모했다가 시편 89편 34절에 내 언약은 파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절대 파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치 아니하신다. 때가, 우리는 이때가 신원의 역사의 시작할 때가 왔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시대를, 그래서 주님께서 부탁한 것이 그거예요. 시대를 내다봐라. 시대를 내다봐라. 여러분, 영혼 구원 받을 사람, 죽을 사람 시대 내다볼 필요 없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디서 어떻게 언제 죽든지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는요, 때를 깨달아라 그러고 보아라 그러고, 보아라 그러고, 마가복음 13장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올 때에, 먼 나라 갔다 올 때에 그 오는 시기가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다굴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깨어 있으면 그 사람이 보겠다. 영혼구원 아니에요. 영혼구원요. 영혼구원 받을 사람은 저물 때도 밤중에도 다굴 때도 새벽에도 관계 없다니까요.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를 1경 2경은 아니라 그랬죠. 반드시 3경 4경 사이인데 반드시, 그런데 기다리다가 다 존다 그랬어요. 다 존다 그랬습니다. 그때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 번 복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주님이 아니 내가 예수 지금 13대 은혜시대 교회예요. 내가 살다가 죽는 건 따올 때인지 새벽일는지 이거 모른다니까요. 그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자세히 내다보라고 했으면 자세히.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이제 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것도요 마지막 때를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어느 시든 자다가 깨든 말든 이거는 세상 잠이 아니에요. 세상 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낀 자가 마지막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말은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나가서 이제 반드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룰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반드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룰 것이다. 이게 언제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에 노을이 지면 비가 올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저녁 노을이 파랗게 지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날씨 가물라네, 날씨 가물 것 같아, 그러죠. 주님이 이스라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루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시대의 청기는 왜 못 보느냐, 이게 우리 보고 한 소리예요 지금요. 참 우리는요 여러분 평화롭고 은혜롭게 살 때 지났어요. 이제는요 관광 다니고 여행 다니고 지났어요. 잠깐 제가 국내에 가서 잠깐 쉬고 올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요 이제 뭐 외국 다니면서 아마 이거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점점 바쁜 날이 옵니다.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켰다면요 우리는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간 말 반드시 이루겠다, 돌아오지 않겠다, 반드시 성취하겠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부 다 이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고요. 여러분 창세기 히브리서 6장 보면은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어서 자기를 두고 맹세하기를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은 반드시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요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그 종들에게 역사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89편 이 말씀도 우리 시대 말씀이고요. 오늘 이사야 45장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약속한 말씀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왜 이 약속을 하신지 아십니까? 이 약속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사야 11장도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입술의 기운으로 원수를 심판하고 죄악을 심판할 때에 그때 이 사자가 풀을 벗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정말로 그 아름다운 축복의 세상에 오지 않습니까? 이사야 2장도 그렇습니다. 전쟁 없는 나라가 오고 이 나라와 저 나라와 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의의 평화로운 나라가 온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35장도 그렇습니다. 거기는 불구자도 없고 거기는 벙어리도 없고 정말로 그곳에는 슬픔과 단식이 없는 세상에 온다고.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놓고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가려고
어려워도 교회 나오고 괴로워도 교회 나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현재,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요. 그래서 이 역사는 여호와에게만 있나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게 대하여 의와 힘과 모든 것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갈 것이고, 마지막 말씀의 역사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은 여호와를 어렵다 할 것이고, 여호와를 통하여 복받은 자라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은혜 시대의 역사는 기울어지지만은요, 신혼의 역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혼이란 말은요, 평화롭고 조용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신은 원수가 없는 날이 역사이기 때문에 어렵고 싸우고 힘들고 괴롭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오늘날 여기까지 끌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할 때에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혼의 날의 역사는요, 영과 육의 구원의 역사요, 이제 큰 구원의 역사예요. 원수가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랐다면요, 우왕좌왕하겠지만요, 말씀을 아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예비하게 해 주시옵소서요. 이때일수록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